자,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반전입니다. 자, 여러분, 자연에는 4계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봄은 씨를 뿌리는 시간이고 여름은 풍성한 시간입니다. 가을은 열매를 거두는 시간이고 겨울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그 4계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 인생에도 4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후에 제가 설교하겠지만 코엘렛, 지혜자,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 때를 잘 아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는 많은 지혜를 공부하고 했을 때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때를 부러워하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때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때에 있는지를 잘 깨닫는 사람입니다. 자, 저 보십시오. 우리는 지난주까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봤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가서 거기서 그들은 온갖 시련과 고난을 다 겪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자신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자기 땅으로 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 4계 중에 어느 때일까요? 예? 맞아요. 봄이에요. 하나님이 따뜻한 봄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봄을 그들은 노래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부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시편 127편의 말씀입니다. 자, 그 노래 한번 볼까요?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먼저 1절 말씀 시작.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이 느낌 아세요? 꿈을 꾼다는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대요. 포로에서 우리가 다시 돌려보낼 때에 우리에게는 너무 좋은 일이 벌어져서 꿈을 꾸는 것 같대요. 여러분, 이 느낌 아세요?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 이런 느낌을 한번 읽어보면 가슴이 찡해요. 자, 그 다음 2절 말씀 시작. 그때에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일을 하셨다. 자, 여러분, 입술은 어떻게 됐다고요? 웃음으로 가득 찼고 혀는 찬양으로 가득 찼대요. 그러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일을 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일을 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시적인 표현이에요. 남이 봐도 야, 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라고 할 정도로 그들에게 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봄이 왔어요. 놀라운 봄이 왔어요. 이 봄이 왔을 때 이 시편 126편의 마지막 5절 6절은 어떻게 말하는지 앞으로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봄이 찾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봄이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말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거야 하는 봄이 찾아왔어요.
그때 그들은 깨달았어요. 우리에게 봄이구나. 우리에게 봄이 찾아왔구나. 봄에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씨를 뿌려야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깨달았어요. 씨를 뿌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에스더 때문에 자꾸 틀려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 뭐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의 주제예요. 돌아왔을 때 우리 뭐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씨를 뿌려야 됩니다. 어떻게 씨를 뿌려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과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 이야기 전체 이야기예요. 에스라가 강단 위에 섰을 때 백성들은 다 일어나고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 읽어줬을 때 그들은 엉엉 옵니다. 이제 우리가 씨를 뿌려야 할 때구나. 남의 때 부러워하지 말고 남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부터 보자는 거예요. 그게 씨를 뿌려야 할 때라는 거예요. 아멘. 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이 믿음이 약하구나 라고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사람은 그 나름대로의 다 사정이 있어요. 그렇죠? 자, 오늘 에스더서를 읽었어요. 에스더서의 배경은 어디냐 하면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바빌론 포로로 갔고 그들은 결국은 페르시아가 다스릴 때 페르시아 통치 아래 그들이 있었던 사람들, 포로에서 자기 나라로 도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봄을 맞이했을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씨를 뿌렸을까?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어디라고요? 에스더예요. 자, 저 한번 보세요. 오늘 표정들이 다 좋습니다. 자, 저 잘 보세요. 여러분, 에스더서의 특징이 있어요.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에스더의 특징은 세 가지로 크게 말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란 표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 흔한 고유 명사인 야훼, 보통 명사인 엘로힘,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란 표현이 에스더서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특이하죠? 하나님의 표현이 안 나와요.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표현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오는 것들, 따옴표 쳐서 나오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세 번째, 예배, 기도, 제사, 이런 종교적인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읽어보세요. 특이하죠? 근데 어떻게 성경에 들어왔을까요? 근데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성경의 그 어떤 것보다 너무 재밌어요. 다이나믹해요. 그 여러분 속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없으면 재밌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을 때 꼭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없고 제사, 예배, 기도라는 표현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여기 계세요. 어디요? 어디요? 아니 여기 어디 계세요? 반전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전이란 말은 사전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는데요. 가던 방향을 바꾸는 걸 뭐라 그러냐 하면 반전이라고 말을 해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에스더서는 하나님은 우리 삶의 반전 속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운명의 전환 속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스더서의 핵심, 잘 들으세요. 핵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지향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전, 다시 말하면 운명의 전환을 하나님이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전 속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자, 하나님이 어디 계시더라고요? 반전 속에 계시더라. 그러면 에스더서에는 세 가지 반전이 나와요. 자, 아까 에스더한테 물어봤어요. 에스더야, 너 에스더서를 아니? 그랬더니 에스더가 목사님 당연히 알죠. 그 삼촌이 나오고 에스더 삼촌이 잘 키웠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촌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자, 한번 잘 들어봅시다. 에스더 이야기 세 가지 반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아하수에르 왕이라는 페르시아 왕이 다스릴 때예요. 이 아하수에르 왕은 우리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좀 역사를 아는 사람, 세계사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이 본래 이름이 크세르크세스예요.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크세르크세스. 이 사람이 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얼마나 이 페르시아, 지금 말하면 어디입니까? 이란. 이 나라가 얼마나 커졌냐 하면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부터 이쪽에는 인도 땅까지 다 다스려요. 다시 말하면 지금의 미국보다 더 커요. 그 당시에. 나라를 127개 나라로 지역으로 나눴고 거기에 총독을 세워서 그는 다스리기 시작해요. 이 정도면 좀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각 지역에 다스리는 총독과 관리인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잔치를 벌여요. 36218 180일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여요. 나라를 자랑하고 싶어요. 자기의 위엄을 자랑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그가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어요. 왕후 와스디라는 여인이에요.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자랑하고 싶어요. 그 사람들한테. 근데 왕후에게 너 나와서 사람들한테 내가 자랑할 수 있게 나와. 그랬더니 왕후 와스디가 안 나옵니다. 이상하죠? 왜 안 나올까요?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페르시아에서는 왕후를 자랑하면 왕후를 그저 얼굴만 다 잘 이뻐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왕후가 온 몸에 있는 옷을 벗고 사람들한테 몸까지 다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후가 와스디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왕이 신하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이 왕후가 이렇게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임금님, 그는 임금님만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온 나라를 무시하는 겁니다. 임금님의 백성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 왕후를 가만두면 안 됩니다. 하고 왕후를 폐위시켜요. 그런데 모르드게라는 궁중의 문을 지키는 분이 유대인이에요. 새로운 왕후를 뽑는다는 말을 듣고 자기 사촌인 에스더에게 너가 한번 나갔으면 좋겠다. 에스더가 부모님이 빨리 죽는 바람에 딸처럼 키웠대요. 너가 한번 나가라. 너 절대로 유대인이라고 말하면 안 돼. 우리 민족을 말하면 안 돼. 그러고 내보냈어요. 그랬더니요.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에스더 이뻐요, 안 이뻐요? 좀 대답하세요. 이쪽이 왜 이렇게. 자, 에스더 이뻐요, 안 이뻐요? 너무 이뻐요. 에스더야, 그래. 에스더가 진짜 왕의 사랑과 뭐요? 귀여움을 독차지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에스더가 왕후가 돼요. 이야기를 들려줘요. 자,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없어요? 에스더는 우리가 보기에는 성경의 이야기를 따라가지만 포로민이에요. 노예예요. 도저히 왕후의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여인이에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126편에 노래했듯이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지 않으시면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는 이 표현이 여기에 맞는 거예요.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에스더는 노예의 신분이고 포로민의 신분인데 대제국 페르시아의
아수엘 왕의 왕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려줘요. 반전이 일어난 거죠. 첫 번째 반전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 않으면, 편이 되어주시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진짜. 자, 두 번째 반전이 또 일어나요. 여러분, 아까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에스더 이야기는 너무 재밌다 그랬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이야기를 제가 재미없게 말씀드려도 재밌게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멘도 없고 우리 교회는 왜 이래요? 자, 재밌게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두 번째 반전이 일어나요. 두 번째 반전은 뭐냐면 아수르의 왕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아주 총애하는 신하가 있었어요. 그 신하의 이름이 하만이에요. 이름이 뭐라고요? 하만. 이 하만을 왕이 너무 총애를 했기 때문에 하만에게 이렇게 말해요. 백성들에게 이 하만은 왕과 같은 대접을 해줘라. 왕과처럼 존경을 해줘라. 라고 임금님이 하만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그래서 하만이 왕궁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사람들은 다 몸을 굽혀서 절을 해야 돼요. 자, 그 대궐문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만이 지나갈 때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아요. 왜 절을 하지 않냐 하면 하나님 말고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정신이 있었어요. 그는 비록 신분은 노예였지만 그의 정신만큼은 노예가 아니에요. 그럼 무릎을 꿇지 않아요. 그 하만이 대단히 화가 나요.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하만이 알아봐요. 저 모르드게의 민족이 어디야? 그리고 그 민족을 알아내요. 그리고 하만이 어떻게 하냐면 저 민족 가만두면 안 돼. 모르드게만 내가 죽이면 내 속이 차지 않아. 내 성이 차지 않아. 저 민족까지 다 없애야 되겠어. 하고 하만은 왕을 찾아가요. 그걸 임금님께 이야기를 해요. 그 임금님이 그렇게 하라고 손에 있는 반지를 껴서 반지를 빼어줘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 하만이 어떻게 하냐면 그래 임금님까지 허락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들아 부르를 가져와. 그 부르가 뭐냐 하면 페르시아 사람들이 점을 칠 때 다시 말하면 주사위예요. 이걸 던져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해요. 부르를 가져와. 잘 들으세요. 뭐를 가져오라고요? 부르. 이게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더. 부르를 가져와. 그리고 부르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12월 13일 나왔어요. 그래서 하만이 어떡합니까? 12월 13일 날 모르드게 속한 모든 민족은 다 죽여야 된다. 임금님이 허락했다. 그리고 조서를 만들어서 보발군에게 이걸 빨리 각 지역마다 다 붙여라고. 다시 말하면 모르드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다 죽여버리라고. 언제요? 12월 13일 날. 그렇게 조서까지 보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요 이야기 사이에 딱 한 가지 이야기를 더 집어넣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궁궐을 지키는 대문지기로서 그가 있을 때 국내 대신 두 사람이 임금님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문지기를 할 때 그 소식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에스더가 왕에게 이야기해서 왕을 살려주었다. 그리고 그것을 궁궐 실록에 그것을 기록하여 두었다. 라고 성경에 살짝 나와요. 자, 모르드게가 임금님을 죽일 계획을 그가 없애고 그리고 모르드게 임금님을 살려주었다. 그걸 궁궐 실록에 기록해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만이 궁궐을 왔다 갈 때 모르드게는 끊임없이 고개를 숙이지 않자 하만이 더 화가 났어요.
이 모르드게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저 모르드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상의를 해요. 신하들이 말해요. 하만 50자 되는 장대를 만들어서 모르드게를 거기 달아야 된다. 그리고 당신의 위엄을 보여줘야 된다. 하만에게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적고를 당한다. 꼭 보여줘야 된다고. 그래서 하만이 그 소리를 듣고 그래 그렇게 하자. 나 이것도 임금님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니까 임금님께 갔다 올게 하고 하만이가 임금님이 있는 곳에 똑똑 두드리는 그날 밤, 임금님을 찾아가서 똑똑 두드리려고 하는 그날 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님이 잠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신하에게 군중실록을 가져오게 했다. 그리고 신하에게 그 군중실록을 읽어보라고 하였다. 근데 신하가 모르드게가 임금님을 구한 소식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국내 대신 두 사람이 궁궐에서 임금님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모르드게가 그것을 듣고 에스더를 통하여서 임금님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라는 궁중실록을 읽게 됩니다. 임금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렇게 한 사람한테 어떻게 대접해줬어? 아니, 그때 아무 대접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임금님이 이거 어떡하나? 하는데 문이 똑똑 두드리는 소리를 들립니다. 누가 오고 있습니까? 하만. 임금님 물어봅니다. 하만, 예, 임금님. 내가 좀 특별 대우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아? 하만이 누군 줄 압니까? 자기인 줄 압니다. 임금님이 특별 대우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임금님의 옷을 입혀야 됩니다. 그리고 임금님이 타고 다니는 마차에 태워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임금님께서 높이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우하신다 하고 사람들이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 그렇게 해야 되지? 예, 임금님. 할 때 임금이 뭐라 그럽니까? 야, 하만아,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내 목숨 살려줬어. 너가 직접 가서 그 사람에게 임금님 옷을 입혀줘. 그리고 말을 끌게 해. 그리고 너가 큰 소리로 임금님을 높이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대우해 주신다 라고 네가 말해. 자, 반전이에요, 반전 아니에요? 우리 오늘 왜 이러세요? 자, 반전이에요, 반전 아니에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지 않으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해요. 이 일이 일어났어요. 자, 세 번째 반전 빨리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반전은 뭐냐 하면 아직까지 유대 민족을 죽인다는 12월 13일이 다가오지 않았고 이 조서가 취소되지 않았어요.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에스더가 결단을 합니다. 내 목숨을 걸고 임금님을 내 잔치자리를 만들고 임금님을 초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잔치자리를 만들어서 임금님과 하만을 초대해요. 임금님이 얼마나 그 잔치자리에서 기쁜지 임금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야, 내가 너무 기뻐. 내 나라의 반이라도 너에 줄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어떤 소원도 들어줄게. 이 말입니다. 어떤 소원도 들어줄게. 에스더야, 너 소원 좀 말해봐 라고 말했더니 우리 앞을 보고요. 이렇게 에스더가 말합니다. 7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에스더가 말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자, 내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나의 간청입니다. 결례를 살려주십시오. 나의 소청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목숨과 결례의 목숨을 동일시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아니, 너의 목숨과 너의 결례를 위협하는 사람 누구야? 말해봐. 그랬더니 에스더가 손을 쫙 뻗쳤어. 저 사람 누굽니까? 하만입니다. 임금님이 하만이가 모르드게를 달려고 만들었던 50자의 장대에 누가 달립니까? 하만 지가 만든 이 장대에 누가 달린다고요? 하만 자기가 달려요. 여러분 재밌죠?
다들 평생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표정을 지으면 어떡해요? 재밌죠? 자, 세 가지 뭐가 일어나요? 반전. 자, 이제 말씀 빨리 마칠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에스더서는 이걸 우리에게 질문을 해요. 큰 넓은 땅을 다스리는 페르시아 왕궁에 누가 계시더라? 하나님이 계시더라.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임금이 다스리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다스리시느냐 하면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직분인 왕궁의 문지기 모르드게, 그리고 그 문지기보다 더 낮은 포로민의 여자아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는 뭐가 있냐 하면 반전이 있더라.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에스더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하나님이 다스림 속에 뭐가 있더라고요? 반전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전이란 말을 좀 방향을 바꾼다는 말이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는 반전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삶에 반전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왜 아멘 못하세요? 자, 여러분, 제가 첫 번째 한 가지만 분명히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반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게 반전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내가 뭘 최고 잘했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어느 대학교 갔고 어떤 직장에 갔고, 여러분 그거 나중에 보면 정말 전도서 말처럼 정말 허무한 거였구나. 헤벨, 헛되고 헛된 것이었구나. 분명히 알 거예요. 저 이거 분명히 말씀드려요. 예. 여러분, 내 삶에 가장 잘하는 일 찾아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나중에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 야, 그때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내 인생의 반전이었구나. 아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온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반전이었구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가장 큰 반전은 주님께 내가 나왔구나. 아멘.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반전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연하고 반전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반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언젠가는 하나님은 분명히 방향을 바꿔주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많이 들었지만, 저는 정말 말레이시아에서 한국 올 때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한번 당해보세요. 모든 게 갖춰져 있어도 되지 않는데, 처음에 그 결정을 할 때 너무 저는 정말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정말 아무것도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조금씩 반전을 이루셨어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저는 딱 한 가지 우리 사람하고 같이 내가 이야기했던 것이 하나님을 신뢰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저는 우리 사람이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 사람도 동의했어요. 나 믿음 약한 사람이라고. 이번에 옮길 때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진짜 보고 싶다고. 제가 우리 사람 진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방향을 여러 번 바꿔주세요. 근데 그것은 방향 바꾸는 것이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만큼 또 웃기는 일이 또 없어요. 뭐든지 일어나는 거 하나님이 하셨다 말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루어진 일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신 반전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신뢰하세요. 여러분, 농부는 정말 신뢰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저는 농사를 짓는 집에서 태어나서 20살 때까지 시골에 살아서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농부는 100% 신뢰하는 거 하나 있어요. 뭘까요? 농부는 100% 신뢰하는 게 뭘까요? 예, 바로 그거예요. 여기 한 가지 더 보태면요. 농부는 씨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는다는 하나는 확실히 믿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한두 번 이야기했지만 시골에 처마 밑에 옥수수가 이렇게 있어요. 한겨울 내내. 어린 눈에 보면 옥수수가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저게 어떻게 열매를 맺나? 그 농부는 믿어요. 그 옥수수를 뿌려요. 그럼 뭐가 생겨요? 싹이 떠요.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심한 씨는, 정말 심각한 씨는 15년을 그냥 놔둬도 씨를 뿌리면 싹이 나는 반전이 일어난대요. 농부는 그거 하나만큼은 절대 신뢰를 잊지 않아요. 그래서 배고파 죽어도, 정말 배고파 죽겠어도 그들은 농사에 지을 씨는 먹지 않습니다. 왜요? 내 인생의 반전을 이룰 씨는 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믿어봅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신뢰의 씨는 여러분 삶에 반드시 반전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한번 믿어봅시다. 이게 신앙 아닙니까? 왜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앉아 있습니까? 내 인생에 반전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는 반드시 반전의 역사가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고 빈들에서 우리가 시들어 갈 때도 하나님, 내 때는 끝났습니다. 내가 이제 이 나이에 무슨 영화를 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도 있습니다. 제 정도 나이 되면 에스더야, 내 정도 나이 되면 이럴 때가 있어요. 무슨 내 때 영화를 보겠냐. 근데 여러분, 날이 저물어 가고 광야에 서 있어도 하나님이 내 삶에 분명히 반전을 이루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입니다. 남의 때 부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도 늘 우리 만나면 그렇게 말합니다. 자네들 교회 적다고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마. 그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반전을 일으키시는 분인데 왜 남의 때를 부러워하냐고. 여러분, 남의 때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때는 이 봄에 씨를 뿌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를 한번 우리 씨를 뿌려봅시다.